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국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건데 아마 명절을 지켰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하면 추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추수가 끝나게 되어지면 온 가족과 또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또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기가 정말 힘들었던 어려운 시대를 보냈던 사람들은 핵곡식이 얻어지게 되어지면 그 핵곡식으로 인해서 풍성한 잔치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저녁에는 달을 보면서 또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는 그런 절기가 이 추석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석에 대한 이름이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추석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추석 명절은 오랜 세월 전부터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이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언제냐면 신라시대입니다. 1145년도에 삼국사기가 기록되었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0년 이상 오래전부터 이 절기가 지켜졌다고 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근동 아시아 지방에도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중국에는 중추절, 일본에는 오봉, 베트남에는 중추, 필리핀에는 만성절, 이런 절기로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진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수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무사하게 잘 지낸 것을,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16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옵니다. 102명이 시작을 했는데 항해 도중에 반이 죽습니다. 또 도착을 해서 원주민들과 많이 싸우게 되어지고, 또 풍토병 때문에 많이 죽고, 또 어쩔 때는 배가 고파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49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00년도에는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국경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16대 링컨 대통령은 이 날짜를 이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이제 변경을 했다가, 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는 다시 네 번째 목요일로 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비슷한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5일인데 지금 우리 날짜로 환산해 보게 되어지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다님 월, 또 디스리 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면서 지냈던 그 이름에 따라서 이 초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시절에는 어려운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 야영 생활을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초막, 텐트, 장막 비슷한 것이어서 또 장막절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기 때문에 수장했다, 또 저장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장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에 도착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토지 소산물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이 초막절이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절기를 지키겠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45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번성하겠다고 한 그 축복의 언약들을 잊어버릴 만큼 오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을 해서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려도,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출발하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사람 중에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방해했던 바로 왕과 이집트 땅에 엄청난 재앙과 큰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굶지 않았다, 목마르지 않았다, 헐벗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 하려고 하는 이방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곳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특별한 백성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리하는, 방황하는 아람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26장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나아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족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에 70명의 작은 야곱의 가족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이나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 바로 왕이 이 민족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할 만큼 번성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면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에 7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군사력으로도 강하고 또 입구에는 여리고성이라고는 그 철옹성이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정복하기, 들어가기 참 어렵고 불편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라 할 때에 그 함성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적군을 섬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도 적군들이 쫓아와서 싸우다가 스스로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작전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삶의 기반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게 되어져요. 곡식을 뿌리고 추수를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작은 농장들이나 또 텃밭들 갖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농작물이 심어 놓는다고 그냥 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래야 잘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쌀 농사를 지을 때 이 쌀 밑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글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앞에 한문으로 쌀 밑자가 있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이 쌀을 발음을 못해서 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논에서 나는 그 쌀을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생명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수많은 나달들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처럼 생겨서 쌀미라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쌀밀자를 분리해 보면 앞에 8, 10, 또 8 이렇게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농부들이 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88번 손이 가야 곡식이 맺어진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보면 곡식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땀과 수많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피와 땀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생명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사람의 수고로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17세기에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1, 2도가 떨어져 버린 때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 조선시대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역사적으로 찾아보게 되어지면 경신대기근, 또 을병대기근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 조선시대에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데 100만 명이, 14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농사는 사람이 분명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쇼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청교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좋을 때 함께 웃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감사 할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이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 고기 한 덩어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마침 바로 옆에 있던 이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고기를 물고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할아버지는 쫓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멀끔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해서 옆에 지나가던 젊은이가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무엇이 그리 감사합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 잃어버리는 것과 입맛을 잃어버리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감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은 그 속에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아시아의 많은 절기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많은 절기들은 그 감사의 대상이 조상에게, 또 달에게, 또 자연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착각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돌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준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 은과 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하나님의 한탄 섞인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나와요. 풍요로웠다, 잘 먹었다, 잘 살았다, 금 패물과 액세서리와 금 귀걸이, 왕관,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하고 좋은 집을 건축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농산물과 풍성한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가서 숭배하고 우상을 장식하는데 그 모든 축복을 사용하였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자기의 자식까지 우상에게 드리는 악을 행하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득과 열매와 결실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얻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삶.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라. 그것은
충분히 감사하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뒤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 흠없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여건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때에 내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어서 감사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이 나쁠 때, 분노할 때, 화날 때,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말라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다 놓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와서 감사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곳을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시간 내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정성만 담는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뛰어넘고 또 마음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감사할 때에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객과 고아, 과부,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 3대 약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때마다, 특별히 축제 때마다 이들을 잊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라, 초청하고 그들을 대접하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들과 같은 심령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원리는 뭐냐면 자신과 자녀들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면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노비들은 자신의 재산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은 남편이 없어서 가정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고 있고, 고아는 부모 없이 자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나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어지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축복하고 지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나눔이 없는 감사, 드림이 없는 감사가 정말 감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항상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어왔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혹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 오시면 안 되고 각자 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정말 갈 데 없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한두 장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나눔과 감사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올해 2022년도 써놨던 일기장들을 다 이렇게 훑어봤어요.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또 이제까지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쭉 돌아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임 2년 차가 되면서 3월 달에 취임 예배 또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 접대를 했는데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습니다. 또 올해 첫 번째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일기 수료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생전 처음으로 우리 교회 텃밭에서 농사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질병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좀 불편했던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7월 달에는 새가족들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 안타깝지만 8월 달에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장례식도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제 개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었었는데, 사실은 미국 가서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졸업반이 되어지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이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온 가족이 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코로나도 걸렸다가 또 회복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미국에 살 수 있는 시민권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핸드폰이 6년 동안 잘 사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바꾸는 축복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보면 좋은 것만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정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묶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인지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칩니다.